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손이 깨끗하지 못하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온 저희를 어여뻐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니 공의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을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새해 둘째 주일 신령한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신 마음뿐일세. 아멘.
만유를 주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1년은 코로나19가 창궐하여 대유행을 함으로 몹시도 참담하고 가혹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소홀히 하고 심지어 예배 참석하기도 버거워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관심 갖기보다 세상의 정보에 귀 기울이며 살았던 저희 마음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새해에는 부푼 꿈과 소망을 가득 안고 희망의 행진을 하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며 죽어가는 곳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참된 신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일 한인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달성되게 성령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을 축복하시며 직분과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귀한 하나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지만 교회 예산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2021년 교회의 목표인 선교 명령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에 정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임이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어나서는 아버지는 흩어져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의 생활화를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한반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기도 제목인 남북 평화 통일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필리핀 선교지 교회와 선교원 사역과 기타 여러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팀을 축복하시어 코로나로부터 회복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닫혀있는 필리핀 주일학교가 속히 문을 열게 하시고 학생들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전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어 항상 감사함으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경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고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간의 교제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타국에서 몸이 쇠약해지고 병환으로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올 한 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창궐하여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을 성령의 세 겹줄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혼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지혜와 능력과 새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필리핀에서도 속기 상용화되어 코로나로 인한 장애가 종식되어 일상이 정상을 되찾고 2021년 새해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경영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함으로 영육으로 살찌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립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명령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12달 52주 365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나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생명을 택하여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택하여 재앙을 당하겠습니까? 16절,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로만 걸어가면서 주님의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잘 지키면 여러분은 살아서 날로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새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상반절에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 거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잠언 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로마가 가장 번성할 때는 콘스탄틴 한계 때입니다. 그때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하나님을 전 국민이 사랑할 때였습니다. 덴마크는 해적의 나라입니다. 바이킹은 덴마크 해적입니다. 덴마크 주변 바다를 향해 하는 배는 모조리 바이킹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해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른터비는 민족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덴마크를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 나온 말입니다. 언제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까?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으로 나라를 덮으려고 할 때 정치적으로 온 땅을 덮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복받은 것은 어렵지도 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천사와 같은 박사입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그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퀴나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를 수 있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새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1년 새해 복을 받으려면 새해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 말씀을 담고 마음에 말씀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입에 복을 담아야 합니다. 마음에 복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스러운 말이 나와야 하고 복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대장부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 유언으로 하는 말은 자식들 마음에 돌에 새긴 것처럼 새겨지게 됩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대장부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입에 복의 말씀을 담고 마음에 복의 말씀을 간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크게 말하라. 미래를 크게 말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를 크게 말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 2기 사역 비전 2019년에서 2024년까지 5년 동안 사역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한 135 기도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한인을 주께로, 필리핀을 주께로, 세계를 주께로 400명 성도를 확보하자라고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00평 400석 성전 건축을 위한 5,000 기도 시간 모기 운동을 합니다. 네 번째, 교회 개척 및 성전 건축입니다. 20개 교회 2,000명 성도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성교원 설립입니다. 15개 어린이 성교원 1,000명 어린이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협력 사역자 필리핀 10명 그리고 미얀마 10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1, 2, 3, 4, 5, 6의 꿈이 있습니다. 늘 이 꿈을 입에 담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를 자꾸만 시인하고 말해야 합니다. 복을 이야기하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복을 담으면 복된 그릇이 됩니다. 아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새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새해 성경 말씀을 읽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새해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선생은 말하기를 성경이 제로부터 지켜주든지 제가 성경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든지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결심하기를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새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교회에 와서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제3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월간 잡지나 주간 잡지, 신문 등은 꼭꼭 빼놓지 않고 보는데 성경 말씀은 전혀 읽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이나 되면은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앉은 먼지를 후후 불고 툭툭 털어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우리는 후툭 성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폰이 나오고는 아예 성경책이 없습니다.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을 항상 들고 다녔듯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옆에도 성경 갖다 놓고 일하셔요. 살롬센터 호텔 방마다 성경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우나 연예인이나 가수들의 이름은 잘도 외우는데 성경의 창세기, 하박국,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로마서나 디도스가 어디 있는지, 유다서가 어디에 있는지 몇 년씩이나 믿어도 모르는 이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매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부평 동지방에서도 매년 지방예시, 다독상, 필사상, 전도상 등 시상식을 하는데 상 받는 분을 보면은 성경 다독상에 성경을 1년에 20번 읽는 그런 성도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18독, 13독, 10독, 7독 그런 사람들이 30명 다독상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상은 1년에 36명, 31명, 24명, 15명 등등 그리고 성경 필사상은 21명이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 한 분이 식당 일을 하면서 2번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생전의 성경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써보시기를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성경을 선물도 받고 또 제가 제본을 해드릴 테니까 만들어서 가보로 후대에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1년 1도 가시면 아마도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새해 성경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십시다. 익숙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가까이 하면 익숙해집니다. 거리 두기로 사람과의 만남을 줄일지라도 성경을 펴서 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신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4번째, 새해에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예배보다 우선할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희생이나 투자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것은 곧 국가적 순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순환은 개인적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죽음과 같은 삶이 계속됩니다. 이는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이것이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의 지도자가 무엇보다 성경과 예배의 회복을 가장 우선시한 이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몸소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본분입니다. 새해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는 제일 먼저 모든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포기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1884년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최초의 예배가 시작된 이래 137년 만입니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독립운동,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배후에는 실은 목회자들이 예배시 설교를 통해 백성을 깨운 결과입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요구에도 그리고 6.25라는 가장 처절한 전쟁 속에서도 순교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근본 코로나19로 예배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3월 14일 필리핀 봉쇄 이후 오늘까지 302일째 필리핀 교회와 성당은 교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대면 예배 전면 폐지, 20명만 예배 허용, 5명 이상 모임 불가능, 좌석수의 20%, 10% 등등 별별 소리를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의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출신인 신강수 청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베트남은 주일 예배 드린 후 점심도 먹고 그룹 모임도 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인데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필리핀 교회, 세계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세상을 두려워하며 모이기를 피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음악가 곽상수 씨는 금년에 성가대 지휘 5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22세부터 72세까지 교회 성가대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억지로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연세대 송자 총장은 박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총장이 되었으나 여전히 성가대 말석에 앉아서 봉사하고 있답니다. 이런 일도 예배의 기쁨을 스스로 체험하는 자가 아니면 힘든 그런 일입니다. 이용규 몽골 선교사가 쓴 내디어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녀를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축하는 처녀였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소를 풀밭에 매놓고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였습니다. 소를 끌고 나가는데 소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뛰어가다 보니 땅과 먼지로 온통 몸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는 혼자 외쳤습니다. 소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자. 소를 두고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소를 찾자. 그렇게 다짐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소 따라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왔을 때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소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소를 잡는 것 뒤로 하고 먼저 예배 드리러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하도 기특하여서 교회 문에서 그 처녀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처녀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음매하고 소가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회복약입니다. 예배 속에는 회복시키는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회복시키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회복시키는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회복시키는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입니다. 2021년 새해 예배 드리는 일에, 주일 성수하는 일에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범사의 승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모든 막혀있는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에 힘쓰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복을 받아 세계 제일의 지혜자와 부자가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먼 길을 달려와 예배에 참석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에 부흥이 없고서는 형통의 축복도 없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2021년 이 새해에는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모든 예배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녘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에 참새 가족이 추수하러 왔습니다. 거의 도착할 점 깜짝 놀란 아들 참새가 말했습니다. 아빠, 논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아빠 하세요? 손에 휴대폰이 없잖아. 우습게 이야기지만 능기장이 무거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울려대는 휴대전화 벨 소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예배를 열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있을까요?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이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큰 기쁨은 여러분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참된 예배자이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정말이시죠? 2021년 새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휴대전화부터 끄십시오. 교회에 들어올 때 끄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시간 휴대폰 끈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서보십시오. 예배당에 휴대전화를 끄고 들어오면 사람이지만 휴대전화를 죽이고 들어오면 재물된 참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새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새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새해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새해 성경 말씀을 읽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새해에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 네 가지를 잘 실천하여 복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49장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설 곳이 없겠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심히 적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켜서 비록 적은 예물을 드리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축복의 땅에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허락하시고 여러가지 명목으로 감사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감사한 일이 발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내년 생일이 될 때까지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뜻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나타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영혼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바 된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새해 결심하고 운영하는 모든 기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 땅 부모 형제 가족들과 오늘도 남북 평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새해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